또 예배 대신 전체 특송을 하는 거니까 특송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 이번 이제 여러분 예배 갔다 와서 방학 갔다 와서 아마 준비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잘 빠지지 않게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특송할 땐 가능한 한 거기 그레이더 3학년이다 2학년이다 여학생이다 순별이다 전체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전체가 많이 나와서 특성을 하도록 그렇게 특성 기준을 그렇게 좀 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준비가 이런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또 그렇더라도 못해도 괜찮으니까 찬송가 한 곡 해도 괜찮으니까 매주 이렇게 빠지지 말고 그렇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갔다 와서 혹시 특성을 안 할까 생각했는데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해서 특성 항상 거기에 순별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학년으로 하든지 이렇게 전체가 참석하게. 그래서 아직 특성을 안 해본 사람 다음 주에 다 모아가지고 이 앞에 다 세웠어. 특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우 선생님이 그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비전에서 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어른부터 또 어린아이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불순한 것들, 또 우리의 잘난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며 말씀하시며 또 저희들의 예배를 줄곧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가 다스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신가 회복하신가 능력 주시니 예배 처소에서 주님이 임하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또 SNS로 보내드린 설교한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야 전편이다 후편이다 워낙 길고 그래서 전편 후편을 해서 축구를 하면 전반전 후반전이 있고 보통 큰 게임에는 무슨 종이 약간 다르지만 전반전 후반전이 있듯이 전반전 거의 끝내는데 못 끝내고 마지막 테마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하고 후반전 시간이 허락하는 한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야 반복을 안 하니까 제 시간에 또 빨리 하나님 정해준 시간에 마칠 수가 있겠죠. 먼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전편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를 먼저 생각하고 6장이 이사야의 거룩한 씨를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을 부름을 받고 그 왼쪽에 앞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성전으로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자라고 예수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 7장부터 12장까지는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임마누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호칭하면서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왜냐하면 아하스의 왕은 신앙이 아주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하스의 배경에서는 예수를 믿자, 신앙을 살자, 신앙의 삶을 사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자 그런 관점으로 전반전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그렇고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가 살면 안 되겠죠? 세상 속에 나가야 되겠죠. 그 세상을 나가는 10개의 제국을 13장부터 23장까지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은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 열방으로 땅끝까지 불신자의 세계까지 이방의 세계까지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까지 간다. 그래서 종말론이죠. 그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하늘의 성전이 임하고 그런 모습들이 27장까지 나와요. 그 전체를 27장까지를 신앙이 좀 없는 왕을 배경으로 했으니까 신앙을 갖는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 그러면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제 28장부터 오늘 말씀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배경입니다. 히스기야는 당대의 최고로 신앙이 좋은 왕,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본받자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화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만 의미가 있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크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28장부터는 특히 4개의 슬픈 노래와 2개의 기쁜 노래로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 윤곽이 잡히죠. 그래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4개의 슬픈 노래에 있어서 못하지만 그런 데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하자. 첫째는 사두개인적인 신앙, 에브라임, 신앙이 너무너무 없는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이 없는 세상에 팔아버리고 세소가 되어버리는 신앙의 삶을 살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아리엘, 예루살렘을 성전을 대표합니다. 아리엘의 타락이죠. 다시 말해서 근데 너희들은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야, 성도들아. 근데 너희들은 바리새인이다, 위선적이다. 입으로만, 형태로만 신앙을 갖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용하고 사악하게 하는 바리새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것을 떠나라. 그 다음에는 그런 깊은 원인을 보니까 세속화, 다시 말해 경향화, 애굽을 사랑하는 내 안에 아직까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버티고 있는 아담 안에 이 죄성들, 자아, 에고, 나 자신이 왕이 되고 나 자신이 주장이 되고 고집 피우고 있는 타락한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구나. 해결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쁜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또 종말론적 신앙까지 가라. 그것이 바로 앞에 했던 35장까지 일입니다. 그래서 24장, 23장까지는 아서의 왕 신앙을 갖자. 그 다음에 27장까지 28장부터 지금 오늘 본문까지는 신앙을 성숙하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체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36장부터 39장 마무리를 적어는 못했는데 이것은 히스기야의 개인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워도 나한테 적용하는 신앙을 갖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인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36장에서 39장까지 지금까지 제가 전체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펴고 36장 저번 주에 드렸던 설교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로마 표기 4번에 보면 36장에서 39장 옆에 있는 주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이제 한 1시까지 예배가 진행이 되겠죠. 다시 여러분 빨리 펴고 36장에서 39장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 선생, 그거 좀 띄워보세요. 졸지 않도록 하세요. 예배 드린 사람들은 36장에서 39장 그 제목 다 찾았나요? 저번 주 거 다 갖고 있나요? 없어요? 없어?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왜 없지? 집에 있다고? 그 말은 나도 하지. 우리 집에 금이 엄청나게 많아. 자, 히스기야의 개인적 신앙과 야단난 내용 이게 없었어. 자, 36장. 그런 36장 내가 읽고 여러분 성경만 펴세요. 36장은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열매 중에서 아수르가 그 당시가 강대국이죠. 히스기야 예루살렘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인데 그 신하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조롱하고 타협시키고 협박하고 선동하고 유혹하고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앞에서 보란 듯이 지금 30 앞에까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나온 그 말씀을 히스기야 적용해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말씀에 히스기야처럼 승리해라. 그런 의미죠. 자, 36장 펴겠습니다. 36장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3절 읽을 건데 1절 시작. 아이고, 그래 크게 하니까 목사님 안심이 되네. 난 너희들이 말을 못하는 줄 알았네. 2절 시작. 삼절 시작.
예,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 유명한 왕이죠. 실제 역사 속에 나오는 왕입니다. 왕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치하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왔을 때 너희 나한테 항복해라 이 말이죠. 항복해라. 다시 신앙 다 버려라. 앞에 1장부터 35장까지 했던 이 신앙이 뭐냐? 그 발로 차버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곧 이 열강에 곧 잡혀먹게 되지만 그 신앙, 이 세상의 사탄의 공격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항하는가? 그런데 이 히스기야를 계속 할 때 첫째, 먼저 조롱합니다. 조롱,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저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많은 손을 주어도 너는 별자를 이기지. 너희들 그리 부족하가 힘도 없는 것들이 내가 말을 2천 피를 빌려줘도 넌 꼼짝도 못한다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신앙을 처음에 우리 신앙을 시험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신앙을 뺏어갈 때 먼저 조롱합니다. 약을 살살 올려요. 살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니 한비전 국제학교 다니면서 니 우리처럼 좋은 옷도 안 입고 게임도 할 줄도 모르고 깨제제 해가지고 우리는 예쁘게 화장도 하는데 너는 화장도 못하고 아이고 그 입술이 그게 뭐냐 하면서 조롱질하고 손가락질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타협을 시대. 그 다음에 말을 안 듣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게 말했던 거 좀 심하다. 내 마음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살살 타협해서, 그렇지, 우리, 내가 이번 휴가 나올 때, 저쪽에 남학생들하고 같이 놀기로 했으니까, 살짝 한번 나와봐라. 커피만 한잔 하고 가라. 그렇게 이제 타협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나라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으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와 땅을 쳐버려라 하시니라. 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그 아들과 신나와 여호와가 저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왕을 하오니 성을 그 왕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이가 왕으로 말하지 마소서. 12절 시작. 잠깐 스톱. 예, 미안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이제 살짝 꼬여가지고 아람방어를 하는 거예요. 아람방어를 하는데 청컨대 우리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다 너무 창피하다 쪽팔리니까 그 잘 모르는 아람 방언으로 말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타협을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읽겠어요. 그 다음에 협박이에요. 그 말 안 듣죠. 그 다음에 인정사정 없이 협박을 합니다. 12절 시작.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선동을 합니다. 13절 시작.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아람 방언으로 유다 방언으로 전 예루살렘 다 듣도록 마이크와 MBC, KBS, JTBC 다 해가지고 이제 선동을 합니다. 교회는 죽었다, 너는 더럽다, 어느 목사는 무슨 죄 지었다, 어느 목사가 어떤 뭐 세습했다, 뭐 했다 하면서 이제 선동을 시키면서 교회는 죽어야 된다. 교회는 200개만 남겨놔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아마 모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모르겠지만 79명이 교회 소멸법, 교회 폐지법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그래놓고 선동을 하고 협박을 하죠. 그런 거 뭐 그건 우리는 애교지만 이때는 엄청났죠. 그 다음에 유혹을 합니다. 14절. 그러면서 시간상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시간상 이렇게 유혹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수르의 유혹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죠.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22절 시작. 22절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때는 그들하고 대화하고 세상도 싸우고 그러지 않고 입을 딱 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승리하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적용하자. 35절까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어. 37장은 히스기야가 본인에게 직접 또 이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을 시킨 것뿐 아니고 본인이 또 어떻게 하느냐 했는가 똑같은 말씀이겠지만 37장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로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죽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손으로 맞고. 자,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첫째는 옷을 찢는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 에레미야 때 그 시드기야 왕을 보면 그냥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명령하죠. 하나님. 그하고 히스기야 태도는 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이 말은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옷을 찢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도처에 갔어. 사람을 보고 사랑과 타협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와 그 있는 부하들이 전부 다 똑같이 베옷을 입고 같이 기도하고. 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교인 전 성도가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럼 히스기야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과 자기 거느리는 자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신앙의 존경을 받고 신앙의 영적인 그런 삶의 열매를 갖고 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 반드시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든 인생길을 간다 풀어야 될 숙제를 있을 때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단위 건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영광과 영예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건 성경에서 딱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잘 모르는 것은 영적 지도자, 특히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의 말씀이 그게 사실 하나님의 사실 지시하심. 엄한 데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어디 하면서 무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안수받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지만 성경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몇 절 읽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3절 읽었나요?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일하시죠. 그 다음에 36절 읽겠습니다. 36절로 쭉 가요. 뒷장으로 36절 찾았나요? 36절 시작. 시간상 36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18만 5천 명이 18만 몇천이 5천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죽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어떤 형태든 잘 한순간에 죽었어요. 이 죽음은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그 전 세계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고 중국 같은 나라인데 전 세계 최고의 아수르가 결국 멸망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재단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반드시 히스기야는 그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여기 히스기야 우리가 모범을 보였어요. 그건 우리도 1장부터 35장을 받을 때 이런 자세로 받자. 나한테 개인적인 적용을 하자. 38장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함으로써 해를 멈춰버려요.
자전거 공전 내가 뭐 과학적은 잘 모르겠지만 멈춰버려요. 멈추게 해서 자기 수명을 하나님이 15년, 자기가 15년 살려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의 표징이죠. 뭐 기스게 그 다음에 안 죽습니까? 죽어요. 하나님께 안수받아서 병 나으면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렇지만 병을 나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커가는 것이요. 그 믿음은 영원히 안 죽는 거겠죠.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가르친 것일 거예요. 3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힘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일어나라. 내가 죽고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를 거론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을 행하라. 주의 목전에 4절 시작. 이 여호와의 말씀이 5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사악하게 생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다 하겠다.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안수와 내 손에서 건져내리고 내가 또 이 성을 7절 시작. 8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물리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랬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6절에 한 번만 더 읽겠어요. 6절에 크게 시작. 성과 이성을 보호한다. 하나님이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제사, 예수님 예배, 예수님 오심, 예수님 구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겨우 15년 아수를 위해서 15년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왜 해를 가만 해를 아무 죄도 없는 해를 왜 멈추시는가, 뒤로 미루시는가. 해시계가 있었어요. 그때 해시계가 12단계가 이 뒤로 실제로 해시계가 그때 뒤로 밀어갔대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수명을 하려면 한 100년 정도나 좀 수명을 해주지. 뭐, 딱 15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성경에 그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솔직히, 나는 그래요. 나는, 본인은 15년 더 살 것 같으면 뭐, 오늘 살고 가지 뭐. 그때, 왜 15년 이렇게 했을까? 그런 의미가 많이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15년이든 150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수 기도를 통해서 해를 멈추셨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움직이는 지구의 모든 물리적인 현상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움직이시고 때는 고치시고 조정하신다. 제가 한창 민족복음 할 때, 김정 목사님 민족복음 할 때, 여의도에서 80세기 복음화 대성이 할 때, 그 당시 태풍이, 지금처럼 태풍이, 어마어마한 태풍들이, 갔는데, 우리 한국 실제 강타했어요. 저 부산 앞바다에서 딴 데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번 태풍 오다가 이제 죽었어요. 실제 강타해요. 어마어마한 태풍과 비가 막, 온 대륙을 쏟아붓는데, 서울도 뭐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여의도 광장만 9시 뉴스 기사들이 그랬어요. 희한하다. 여의도 광장에다 대형 우산을 받쳐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는 비가 한 방울 안 오고 우라기만 하고 하늘이 바로 옆 동네 여의도 바로 한강 건너에는 비가 하여튼 대한민국의 최고의 비가 왔다고 그때 기록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산을 받치고 거기에 100만 명이 매일마다 움직여서 기도하고 밤을 지새면 30만 명이 철학이 됐습니다. 그때 내가 대학생 순장으로서 자랑스럽죠, 민족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1년에 2배씩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 수가 또 성도 수가 2배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걸 봤죠. 다 좋습니다. 이제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15년 동안 아들을 딱 하나 놓습니다. 므낫세라고. 아주 골통이에요, 골통.
우리 한비전 같은 자녀를 주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예? 얘들을 중에 하나 집어가지고, 예? 우리, 예? 누구를 만약 보내볼까? 예? 우리 도영이를 보낼까? 예? 예? 우리. 그럴 때, 그럴 때 최고 악한 왕이 문하세. 그 왕을 낳고 죽어요. 이게 되게 무슨 말인가, 역설적으로. 예수님 족보에 보면 문하세보다 더 독하고 못된 것들이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과 죽으시면 용서 못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문하세가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의 족보에. 그 족보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와 이것을 드린 어떤 징조, 상징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이건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자, 너무 이야기가 길었어요. 자, 이제 39장. 히스기야 불신앙. 좋은 이야기만 하지 왜 히스기야에 조금 아쉬운 점을 넣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못한 것까지 포함했어. 나의 부족한 것까지 포함했어. 나의 어쩌면은 약한 점까지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불신앙 1절 읽겠습니다. 39장 1절 시작. 2절 시작. 삼절 시작. 크게 읽겠어요. 예, 4절 읽겠어요. 다시 시작. 오절 시작. 6절 시작. 바벨론에 다 뺏긴다는 하나님 앞에 저주죠. 하나님 저주하실까 심판이신데,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이죠. 바벨론이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수르라는 사내립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그 예루살렘을 괴롭히다가 그 자리에서 몰살 당하고 그것으로 해서 아수르가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해가 멈춘 그 당시 그 근동 지역에 뭔가에 이상한 징조들이 많이 있었겠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런데다 병이 나왔고 하니까 완전히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 당시 팽배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울 정도. 그럴 때 바벨론이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좀 경배하듯이, 뭐 조문은 아니지만 찾아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조심해. 의기양양했어요.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죠.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과 죄가 살아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섰겠지. 그래서 봐라. 그러면서 그냥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내 속에 나를 믿지 마세요. 김남주 안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만 내 안에 나는 믿으면 안 돼. 나는 주님 할 때까지 십자가에 묻어놓고 장사 지내놔놓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그리해야 돼. 한순간이라도 나의 나의 끈을 풀어버리게 되면 히스기야 같은 일이 인류 역사의 어느 하나님 종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조심해라.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내가 살아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바벨론이 와서 이 바보 멍청이지. 적이 될 적군에게 자기 무기를 다 보여준 것이죠. 네? 자기의 모든 군사 작전설을 다 보여주고,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고, 자랑스럽게 봐라. 나를 이기지 아무도 없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신앙을 꾸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바벨을 다 잡혀갈 것이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우리 신앙을 자랑질하지 말라.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신 신앙을 그것을 믿고 내가 묶여져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나 자신을 살려서 하나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히려는 너희 지혜와 지식과 또 능력과 또 영화를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자, 사실 오늘 본론에 서론같이 했는데 하는 데까지 합시다. 자, 40장 후반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전, 전반전은 주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가 강조점이에요. 그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토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동일하게 흐릅니다. 그렇지만 주 포인트가 죄와 심판이라면 후반전도 죄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후반전의 주 키워드 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그 다음에 용서가 영광이 바로 좋은 단어로 긍정적인 단어로 천국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40장부터 66장이다. 그 40장 66장은 크게 세 막으로 나누면 좋겠다. 40부터 48장까지는 복음이라는 단어로 전체 그림을 그리면 좋아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근데 위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복음으로 사실은 대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위로 복음. 그 다음에 49장부터 55장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종의 노래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 49장부터 55장까지를 그렇게 종의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없지만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복음을 이룬 그것의 결국은 목적과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것이 마지막 우리 신앙의 목표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 종으로서 우리를 복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키워드가 중심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40부터 48장은 복음, 49장부터 55장은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그것의 결과인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사야서가 전체가 그림이 그려져요. 전체 그림 그려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에 세세한 것은 또 여러 가지 의견은 그때 맞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40에서 48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복음과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는데 오늘은 40에서 48장 복음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한. 자, 40장 펴기 바랍니다. 40장.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39장과 40장은 큰 강이 건널 수 없는 한강 같은 것이 흐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40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위로하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2절 시작. 3절 시작. 4절 시작.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보겠죠. 그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 말씀이 4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후반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죄와 죄의 심판이라면 복음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위로를 어떻게 쓰였는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미처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누가복음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한 절만 찾겠어요. 이러하신 2장 25절 약 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2장 25절 한 절만 읽겠어요. 한 절만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이르고 흠모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고 1호가 계시죠. 1호를 기다린다 그랬죠. 이 시몬이라는 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1호할 자가 온다 성경에서 말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마리아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을 간 거예요. 성전에 갔을 때 기다리는 자가 성경을 보면서 찬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1호하는 내가 기다리는 1호자다. 그러시면서 그날을 내가 이따를 예수님 보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호하는 자 1호는 바로 오늘 40장 이 시몬은 이사의 40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단하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고 있어요. 단지 눈이 없고 마음이 악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랍비가 되려면 모세영경을 다 외운답니다. 다 외워도 사람이 마음이 어두우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할 때는 성경의 그 1호자가 예수라는 걸 딱 보면 알죠.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은 1호자 예수 그리스도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죠. 그 수천 년 뒤에 그 예수님 보고 성령께서 기다리라 아직 죽지 말라. 내가 안 데리고 가는데 기다리라. 내가 보리라. 그 1호자를 보리라.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몇 구절 더 읽읍시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주의 여호와께서 점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에게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성결이 그에게 있고 공의이 그의 앞에 있으며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의 꿀빨로 모아 풀에 앉으시며 소망이나 젖들을 원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이분을 바라보아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10 너무 오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31절 마지막 3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나의 독수리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분을 보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는 그분을 향하여서 악망하고 주를 악망하는 자 주를 악망하라. 이스라엘이야 주를 악망하라. 이 인류여 주를 악망하라. 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주를 악망하라. 그 말이 인생의 답이고 세상의 답이고 우주의 답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은 그 우주의 하나님의 시계로 돌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여 눈을 들어라. 이 세상이여 정신 차려라. 이 세상이여 깨달으라. 망군과 망군의 군주들이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그 외치는 그러기 위해서 한 비전에서 실력과 영성을 갖고 전 세계를 깨우고 흔드는 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42장 가겠습니다. 42장. 오늘 41장이네요. 4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41장. 욕심을 낼 수가 없네요. 41장 그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복음의 일을 주신데 이것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미루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왼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위로에서 아래로 땡기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땡기기도 하고 여러분 절대 신앙인들은 속된 말로 곧 죽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다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여러분이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손가락질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손가락 내려라. 예수의 입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혹시 핀잔하고 여러분이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할 때 악한 사탄은 예수 이름을 물리칩니다. 그런 거 무서워할 것도 없고 말 대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만한 교회를 미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역사의 유래를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예수를 믿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굶어 당장 눈을 좌우로 한번 돌려보세요. 전 세계 전쟁이고 기하고 저는 어릴 때도 그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더 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평화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원수가 떠나고 역사의 주관자의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데 그 말씀 요거만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누가 누가에서 사람을 깨워서 우리 얼굴을 들어 설교하게 이르게 하느냐. 결국은 그의 앞에 넘겨주며 국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말에 기대가 되게 하여 그들의 총대하니. 누가 동방에서 왕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누가 하느냐 누가 이루느냐 누가 처음부터 왕들을 불러내느냐 나 여호와가 처음에 등하여 나중에 세자를 공개하였느냐. 누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건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8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8절 시작. 내가 너희들을 교회를 중심으로 내가 역사를 운행하겠다. 9절 시작. 내가 땅에서부터 너를 불며 땅 중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위에 있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험하여 그렇지 아니하였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좋은 눈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거 암송하면 좋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엄청나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돌린다. 시간을 돌린다. 이 나라를 돌린다. 그 말이에요. 네 환경을 돌린다. 너희 직장을 돌린다. 너희 사업을 돌린다. 너희 주의를 다 돌리고 운행하고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게 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립니다. 절대 그런 정체성을 갖고 세상 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조금 일 좀 하다가 좀 안 된다고 낙담하고 절대 그러시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을 우리가 가는 거 땅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복되게 됩니다. 그런 자녀가 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나는 왜 그러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제가 좀 화를 낼 거예요. 많이 그렇다.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편이시고 기독교는 너무 편협됐어. 자기 자랑질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의가 바뀐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 만약에 미국 가서 어느 학교에 대학에 딱 떨어졌다고 이 학교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돌리려고 나를 보냈구나. 이 학교를 개혁하고 이 학교를 거룩하게 하게 구원하게 보냈구나.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갈 때 제 마음에 그게 확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이 학교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학교로 보냈구나. 그 마음에 그냥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게 나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하고 방해해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나를 중심하는데 우상 숭배하십니다. 우상 숭배란 뭡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 대신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살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역사를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29절 한 절만 다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9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우리가 신앙이 조심해야 될 부분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파업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우월한 사람은 사람이요 공화롭지니라.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다른 것이 앉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인생에, 내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그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이 실제함을 믿고 성령이 동행함을 믿고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터치하시고. 갑작스레 일이 있을 때 날마다 했던 불평, 또 불만, 또 짜증, 또 화냄, 분냄, 또 잠깐의 분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 나의 힘으로 인생을 막 해결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감증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한비전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히스기야는 세계 최강의 열강의 우기쌈을 당해도 하나님께 옷을 찢으며 기도하며 모든 자기 신하와 모든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기도하며 심지어는 성전에 나아가며 예배에 나아가며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신 하나님의 영적인 스승이신 영적인 목자이신 이사야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벨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전 우주가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돌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교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교만과 나의 힘과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만든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신앙과 가정과 직장과 특히 자녀와 또 우리 한비전의 학교와 또 이 주사랑 교회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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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신 하나님